갑자기 지금 깜짝이야. 벌써 시작한 거야? 너무 나한테 다 못 읽었는데. 와! 선생님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멋있으셔서.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망의 모습만큼 멋진 모습이 없어요. 갑자기 또. 네, 잘 지냈죠? 네. 예, 오늘 예수 복습을 누가 합니까? 예, 제가 합니다. 네, 우리 네. 상훈 학생. 목사님, 참 이상하죠? 아, 왜 그래? 또 저런다. 무서워. 분명히 외웠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 사라지는. 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삶에 적용을 해야지. 맞다. 역시.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한 청년이 네. 이 청년이 굉장히 사기 캐릭터예요.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젊은 나이에 굉장히 또 그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회당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회당 오빠. 회당 청년. 회당 오빠. 회당 오빠. 할 정도로 굉장히 사기 캐릭터였는데 이 사람이 또 겸손하기까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 듣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시죠.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행위로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쳐다보니까 더 안 된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맞습니다. 잣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하라고 했는 거였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는 다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그러면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는 진짜 재산을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리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걸 알고 그 우선순위라고 하죠,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를 우리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만약에 근데 재산 다 팔고 왔어. 그럼 어떡해? 그러면 좋은 거죠. 자, 그만. 농담이고. 어때냐? 내가 예수 끝까지 듣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만.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인생 중에 누구도 선하다 일컬을 자가 없다. 그렇죠. 초점이고, 두 번째, 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그 하나의 수사법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검증하신 거고, 결국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들어갔다. 갔다.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우선순위의 싸움이 늘 있어요. 사람은.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잘 감당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5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 오늘은 좀 장면을 바꾸어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우리 32절서부터 10장 네. 45절까지 보십시다. 45절까지. 네.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좀 읽을까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예수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오자 없이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좀 아슬아슬했는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45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과 핵심이 녹아진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그 연장선에서 좀 집중하고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선 본문을 보시면 32절을 잘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또 다음 절 33절에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 예.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또 성이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부터 내내 중요한 종교의 본산지예요. 근데 그 성전이 갖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간다. 여기 두 번 나오죠? 네. 예. 근데 이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빨리 한번 찾읍시다. 계시록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2문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저를 보세요.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이거 아이러니죠? 네. 좀 더 읽어볼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쭉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 성전 이렇게 묘사되어 왔던, 이건 성막부터 쭉, 성막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죠? 광야 시대. 네. 거긴 임시적 공간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를 지나 솔로몬 때에 네. 확대되어 건축이 이루어지죠.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 넘어오기까지 이 성이, 특별히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결국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아들었죠.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네, 네.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자기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계시록 말미에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말은 저 예루살렘을 향하 올라간다는 말은 사실상 이제 완전한 성전으로서의 자기 완성을, 구속의 완성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역설이 있는 것이 올라가기 위해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자신을 내리셔서 네. 제물로 죽으시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설명하시는 암시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32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미세한 분위기들을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로 캐치 못하면 이 길의 지금 분위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다고요? 성전을 완성하시기 완성하기 위해서. 위해. 구원의 그러기 완성. 위해서는 그렇죠.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요. 네, 네. 죽음을 위해서 위해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은 예수님이 사지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네. 사지.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분위기를 몰라. 모르는 가운데 제자들의 상태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네. 자, 놀라고 두려워했다. 왜 그랬지? 자, 여러분, 이러면 뭔가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요즘 우리말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혹시 또 그 노래 불안한 눈빛과 필요한 그렇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실까? 우리가 선생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설 때는 이게 아닌데. 아닌데. 왕이 예.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래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뉴욕 하면 우리 수희 학생 네.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뉴욕 화려하고 옳지. 도시, 네, 맨하튼. 복잡하고 그쵸. 복잡하고 또 복잡한 도시. 금융의 도시요. 그렇죠. 그렇죠. 문화의 도시. 저도 이제 뉴욕을 몇 번 가봤는데 제일 높은 그 유명한 빌딩에 올라가서 그 뉴욕 시내를 이렇게 투어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거기 올라가서 뉴욕 시내를 봤는데
거기 미국이 있더군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에요. 네네. 특별히 밤에 그 야경을 볼 때면 그 입이 떡 벌어져요. 네. 예, 우리 이렇게 아기자기한 수도 서울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가 제일 큰 줄 아는데.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좋아요. 정신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을까요? 한번 아무 말 잔치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듣는지. 예루살렘. 예루살렘. 유용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빈부격차가 그렇지. 클 것 같고. 이스라엘의 중심? 그러시면 첫째 이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요? 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제일 위험한 도시, 제일 까탈스러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항상 반기와 데모와 돌팔멜질과 그래서 항상 이쪽에 그 파병되는 군대나 지휘관들은 진저리를 내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적어도 제국 로마에게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한 경비병들을 투입시켜서 삼엄합니다. 그런 도시였어요. 두 번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종교의 도시예요. 백성들을 가장 곤혹스럽고 목죄어 힘들게 했던 인물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수많은 헌금의 강요와 또 율법의 요구와 네. 그들은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허영의 도시였어요. 그런 외식과 또 율법의 과잉과 종교의 과열을 통해서 허영으로 가득했던 네.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지금 예수님이 그 한복판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죠? 제자들이.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네. 제자들이 기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죠. 여태까지 따라다니는 추정하여 게 아닌데.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따라 나섰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고 두렵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제 자기들도 뭔가 복잡한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그건 당연하겠죠. 네. 자기들의 원래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런 계산 속에 갈등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말할 때는 꼭 무슨 경우를 두고 말한다고요? 공부했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네.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슨 제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이미 믿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읽으니까 당연히 들려지고 그저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되는 구절같이 느껴지지만 그 당시 이런 정치적인 계산과 입장과 지금 제자들의 시선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이럴 제자 있을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제자 없어요. 결국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은 어쩌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냐 당연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송태근이 넌들 안 그랬겠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잡혀가서 죽는다. 그러면은 밑에 따라다니는 우리도 그런 어떡해, 일을 당할 수 그렇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의 의미도 지금 모르겠는데. 모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아니 왜 죽으신다고 자꾸 그래? 지금 곧 정권을 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죽는다는 말이며 또 저분이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예? 그러니까 뭐 시체 말로 진짜 무슨 귀신 무슨 소리 같은 그렇게 들렸을 수도 네. 충분히 있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다시 35절로 돌아가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보세요. 세베대 아들 누구?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 이 둘은 형제죠. 네. 네.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둘이 또 얘기를 했나 보다. 야 우리 둘이는 가만히 있지 말자. 지금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런 비장한 구원의 네.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베대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차마 제가 못 읽겠어. 아이고. 자,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선 야고보 그다음에 누구죠?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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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형제예요. 네.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이 사람 둘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네. 치맛바람의 원조죠. 엄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먼저 비슷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말은 이제 정권을 잡을 때, 네. 네네. 예,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여기 서 있다 보면 그런 심정이 아이고야. 예,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예수님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대화는 아주 절묘한 말놀이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자리씩 달라니까 예수님이 네. 내가 받는 세례와 뭐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 역시 죽음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눈치 따라왔는데 진짜 없어.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 아이쿠. 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그거를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네, 받는다고. 받는다 그랬어요. 요 말 사이에 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상훈 학생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할 수 있다는 의도가 뭐예요? 핀트가 맞은 거예요? 잘못된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완전 안 거죠. 맞은 안 맞았는데 왜 예수님이 왜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랬을까요?
그 3년 잘 못 알아들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옳지. 십자가 이후에 옳지. 다시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것을 지금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제 성서학당 10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았어. 잘했네. 오늘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할 수 있다는 말은 못 알아듣고 한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사실상 이용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대답이 뭔지를 모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목회 초년병들은 뭐 대한민국을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 설교만 시켜주면. 근데 귀엽죠. 젊은 목회자들이 그 정도 기계가 없이 또 이 험한 목회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귀엽죠. 근데 그들이 결국 수없이 깨지고 박살나고 고꾸라져서 또 그런 설교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과정에서 다루시죠? 시간. 네. 시간. 구원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에게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죠? 네. 연약한 서로에게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수희 학생을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그래요. 뭣도 모르고 나는 막 들이대는데 결국 하나님이 길고 먼 험난한 길을 같이 하셨고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네. 산성이 되신다고 그래요. 산성. 산성.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피난처. 피난처는 그냥 피할 안식, 임시적 공간이에요. 임시적 공간. 그렇죠. 산성은 살 수 있는. 영원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산성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희들 한번 알아서 가봐라 그게 아니라 임시 처소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지금도. 네. 네.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인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억나시죠? 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선 시온의 대로. 이 대로가 갖는 성경적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왕이 다니는 길이에요. 예? 그러면 이 길은 시온의 대로면 우리 주님이 왕래하는 길을 암시하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근데 이게 어디 있대요? 마음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주님 앞에 겸비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는 마음에 뭐가 있는 자예요? 시온의 대로. 옳지. 그 자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복이 있도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거기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 저도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은 기본이 슬픔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기초가 슬픔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한했던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크 아탈리. 미래학자의 경제학자인데 저 이력이 독특하죠. 경제학자인데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모 기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프랑스 분인데 강의를 하면서 4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문명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4가지 단어를 설명했는데 첫째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의 의미를 달리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두 번째가 죽음이에요. 죽음. 세 번째가 슬픔. 그리고 네 번째가 장래. 앞으로 인류의 문화 키워드는 이 4단어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근데 여기 정말 너무너무 깊은 담론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래요. 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문에는 박하의 골짜기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목동들이 양을 꼴을 먹이러 갈 때 네. 나갑니다. 그러면 숏텀이 있고 롱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나절 정도 데리고 나갔다 오는 그 숏텀이 있고 아예 양치는 계절이 올 때는 여러 날 걸립니다. 나가서 이제 야영을 하고 노숙을 하고 공동 숙소에서 잠이 들게 되죠. 자, 그럴 때 목동들이 양떼들을 의도적으로 깊은 골짜기, 계곡 같은 데로 데리고 갑니다. 의도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건강한 꼴이 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꼴을 위해서. 그런데 그 깊은 계곡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큼 양떼들이 목자에 밀착되는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목자를 스킨십을 통해서 철저하게 뼛속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유익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파른 계곡을 오르내리다가 그동안 목자를 쫓아 꼴을 먹었던 것들이 근육이 되고 체질이 돼요. 건강해져요. 네. 오히려. 진짜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절묘한 적용인가 하면 돌아보면 내게 너무도 지독하게 어두웠던 시간들이 반출을 해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께 한 호흡자락이라도 더 기도하고 엎드렸던 맞아요. 시간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결됐냐 해결되지 못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분의 사랑을 한 눈금이라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유익이 사실은 하나님 시선에서는 더 큰 거죠. 네. 근데 오늘 제자들이 결국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이용해서 사실 결론적으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렇게 만드시죠. 그렇게 만들고야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애를 해보고 사랑을 해보면 알지만 진짜 사랑하면요 2가지가
신기해요. 첫째, 지치지 않아요. 둘째, 성실해져요. 대상에 대해서. 네? 하임이 엄마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애기 키워보면 알거든요. 아, 애기도 그렇지. 뭐 그래도 그 굉장히 애 보고 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집 빠지는 일이에요. 흔적도 안 남고. 근데 안 지쳐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성실해요.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결국 이 말귀를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왜 거울로 보는데 희미하다 그랬을까요? 그때 거울은 요즘 거울처럼 그렇게 마치 실사 내 얼굴 보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 1세기 때 거울 보던 것처럼 이게 뭘까 희미할 때가 많아요. 그죠? 희미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그런데 바울은 그때가 되면 다가오고 있는 날이죠. 네. 모든 게 선명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미할 때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냥 해석, 설득, 이해 잘 안 되지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도 복이 있어야 믿어져요. 맞아요. 복이 있어요. 네. 오늘도 이 약속이 또 우리 성서학과 학생들에게 한 주 살아내는데 큰 근거가 되고 또 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짜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너무 큰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진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그러면서 또 저희가 몰랐던 걸 알고 그러니까, 깨닫고 깨달을 그 수 있어요. 깨달음을 딱 경험했을 그렇지. 때 뭐 그렇지. 그치, 근데 딱 말씀 봤는데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셨지만 정말 인생이 너무 뿌열 때가 있잖아. 지금 상황이 앞에 안 보일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이 가는 발걸음이 되게 귀한 건데 우리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내 판단대로 또 막 뭔가를 하다 보면 또 다시 그렇지. 실패하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 같아. 뿌옇다고 어떻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양떼 목동 얘기하시면서 그 깊은 골짜기 뭐 이런 다니게 왜 그렇게 다니게 하실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리에 근육도 생기게 만드시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영적인 근육이 많이 생겼구나라는. 골짜기 많이 들어가셨어요? 골짜기 많이 들어갔다 나오셨나? 너무 근육질이야. 너무 지금도 그 지금도 골짜기야. 골짜기예요. 골짜기 메이커야? 골짜기야. 좀 멋있게 끝내려고 했는데 왜 그래 진짜. 근데 그만큼의 이게 생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오빠한테 그런 영적인 힘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그냥 걸어갑시다. 오케이. 영적 근육을 키웁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 개구리 2. 악성 종기
382.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